할렐루야. 오늘은 지금은 이기 나라 개인 신앙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여호수아 1장을 강의를 계속 하다가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설교하게 하셔서 방향을 잠깐 바꿔서 지금은 이기다. 뭐가 이기냐? 나라도 이기고 개인도 이기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이기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지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한 성경은 모세율법 선지의 글 시편의 글입니다. 곧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부활하셔서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은 다 구약 성경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성경이 뭐죠?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주장하면 예수님을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주장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너희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잘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을 말씀하는 이 설교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인들은 잘 용납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에요.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예언도 충만하고 방언도 충만하고 병고침도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교인들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잘 용납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용납한 그런 고린도 교회 지금 없잖아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왕성한 교회들이 초대교회에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7교회들 없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없지 않습니까? 초대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없습니다. 천주교는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은 초대교회 예수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구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들이 죄인이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 되어져서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5장 천국 비유를 하시고 맨 마지막 결론을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쪼예라는 말입니다. 쪼예라는 말은 생명, 쪼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생명이다, 쪼예. 예수님은 영생이시다, 쪼예. 영생에 들어간다는 게 예수님한테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빼고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은 전부 다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을 아예 잘라버리고 그렇게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천대하는 그런 목사들이 교인들이 많잖아요. 주일 온전히 지키라, 온전히 11조 해라, 온전히 감사해라, 온전히 봉사하라. 그거 구약 아니에요. 구약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은 오셔서 성경을 말씀하셨고 예수님 그 성경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제자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성경을 구약 속에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 국가 그 백성들 중에 남쪽 유다의 12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자기 앞서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산당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이렇게 행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런 우상을 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굽의 우상을 말합니다. 예굽의 우상이라는 것은 그 예굽의 우상으로 에스겔서 20장에 너희가 예굽의 우상으로 너희를 더럽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분노해서 너희를 멸하려고 하였으나 이방인들 앞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가 멸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예굽의 우상이라는 것은 예굽의 우상으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 예굽의 우상이라는 말은 기룰이라는 말인데 기룰이라는 말은 가를 굴러가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굴러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살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살이로 하는 생활을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굽의 우상이라는 것은 예굽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나라 국가였는데 그들은 마귀 말에 속삭임을 받아가지고 넘어갔어요. 마귀처럼 마귀 말대로 살아가요. 마귀의 사상대로 살아요. 그 사상대로 그 말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예굽 미치라임 그리고 예굽 우상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우상이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을 한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 다 철폐를 하고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마음이 높고 교만한지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가치하기를 절기하는 높은 마음인지 자기가 즉위한 지 6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의 아수르 왕한테
멸망합니다.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도 그는 유월절을 지킬 때에 성경 말씀을 위반하고 성경 말씀을 조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 날짜를 바꿔서 그렇게 지킵니다.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으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경계 단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다 보발군을 보내가지고 6월절을 지키러 2월 14일 모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1월 14일 정월 14일 날 지킵니다. 어린 양 잡는 날이 1월 14일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잡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잡는 어린 양을 잡는 날이 1월 14일인데 히스기야 왕은 2월 14일 날 날짜를 정하고 전국에 다 보발군을 보내서 모여라 6월절을 지킨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으니까 다 내려와서 6월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다 그럽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다 몰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 달 늦춰서 2월 14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2월 14일 날 모여서 지키는데 일주일 6월절이라는 것은 1월 14일 당일날 하루요. 그리고 당일날 하루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7일이 되는 거예요. 요 7일만 딱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2월 14일 하고 거기다가 또 더 보태가지고 일주일 또 더 합니다. 6월절은 예수님 죽는 날이잖아요. 죽는 날짜 변경하는 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7일이라는 것은 세바라는 말인데, 세바라는 말은 거룩한 완전수, 무한대의 숫자는 거예요. 7일 동안 완전 거룩하게 완전하게 되는 건 7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7일만 하면 죽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2주를 합니다. 7을 하고 또 7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 마음대로 다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만들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뜯어 고쳐서 자기 의미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산헤립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잘 그렇게 했는데 왜 이 적이 쳐들어옵니까? 여호사밧 왕은 레위인들에게 율법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전국 각 성읍에 가서 율법을 가리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열국의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조공도 갖다 바치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도 은금을 갖다 바쳤더라. 다른 나라 백성들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더라 그래요. 대비가 되잖아요. 여기를 6월절 지키는데 지키지 말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고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율법을 다 성마다 이렇게 백성들한테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모든 율법들 두려워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갖다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부와 영광이 그게 달하였더라 그럽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통치를 했고 목자가 되어졌고, 왕은 목자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로 세웠다 그러는데 다시 왕이잖아요. 그 왕은 목자입니다. 나라 대통령은, 나라 왕은 목자예요. 국민들을 다스리는 목자예요. 먹여 살리고 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목자입니다. 주의 종들, 교회 성도들 먹이고 살리는 거룩한 목자예요. 그런데 이 목자, 이 히스기야 왕이 날짜를, 6월절 날짜를 1월 14일, 2월 14일 어기고, 목요일은 7일인데, 이 사람은 2주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수르나라가 쳐들어왔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나라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하나님 그거 보고,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켰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항하는 짓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용서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그걸 꺾어버려요. 멸망시키고 죽여버려요. 사내들이 그렇게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죽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싸그리 죽으니까 이 사내들이 그 전날까지 해도 막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은 얼마나 모욕을 그렇게 하고 능력을 해방합니까? 그러려고 자원하니까 자기 군사도 다 송장되어졌어요. 그래서 얼굴이 뚝뚝 해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가지고 자기 신을 섬기는 산당에 가서 신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둘이 와가지고 그를 죽이고 도망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학하는 정치나 대통령이나 왕이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내림을 그렇게 멸망시키듯이 그렇게 멸망시킵니다. 하나님 대적한 그 아수로 그 길로 그에 내려막기로 해서 나라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사내림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니까 열국에서 조국을 바치고 선물을 가져오고 부와 영광이 크게 달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으로 말로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얼마나 교만방자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300일 못 산다. 너 죽을 준비해라. 하나님은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뼈를 깎는, 사자가 다른 짐승을 먹을 때에 뼈를, 그 날카로운 이빨로 뼈를 확 이렇게 꺾잖아요. 뼈를 꺾는 3일 동안 그런 해결을 하고, 통곡하다가 뼈를 꺾는 그 아픔 때문에 소리도 못 지르고,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 그렇게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 보내가 다시 살려줍니다. 15년 연장해 준다는 이 성경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또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또 백성들과 더불어 마음이 좀 겸손해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알려 하사 바벨론 사신을 보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오는 이유는 이 기적으로 이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고침받았다 하니까 위로하기 위해 왔더라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그들에게 왕궁 곡관, 성정 곡관, 지방의 곡관 다 열어 제끼가지고 검은 보물, 폐물들, 무기고들 다 보여줍니다. 자기 속에 깊은 곳까지 다 보여줍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이런 게 힘 있는 사람이요, 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가라, 왔어요. 왕이요, 누구 왔어요? 바벨론 사신 왔어요. 뭐야? 그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다 이사야 선지자 다 알고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궁 곡관, 성전 곡관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왕이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보여준 이 나라,
모든 보물들, 모든 무기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당신의 아들들은 그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됩니다. 한간은 고자, 거시한 자,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자, 생명이 끊어진 자를 말합니다. 왕은 계속해서 자식을 낳아야 왕대를 이어져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또 생명이 끊어지다 말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저주를 히스기 왕이 듣고도 그는 하는 말이 하나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좋다는 말이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았더라, 지으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말이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말은 선악할 때 선이 토부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 토부입니다. 선합니다. 그 말은 토부, 선하다 그 말은 지하에서 깨끗하게 만든, 선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토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나라와 자기 자손들을 저주의 말씀을 했는데 선하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토부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선합니다. 내 평생에 내게 재앙이 없으니 그 참 좋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식들 저주받았고 저주받아서 한간이 되어져도 거시가 되어져도 고자가 되어져도 생명이 떨어져도 좋다고 하는 놈이야. 자기만 편안하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 죽을 때까지 하나님 15년 연장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기는 편안하게 살면 그것은 좋다 이거야.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빼고 하는 그런 왕, 목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7대 더 내려가가지고 바벨론 나라한테 멸망합니다.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5장 24장 이렇게 해서 보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조작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도 이렇게 해왔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몽둥이 삼아서 내종 삼아가지고 좁혀는 거죠. 징계하는 거죠. 그 징계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몰락하는 겁니다. 그 남주교도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는 자, 절기를 조작하는 자, 예수님을 조작하는 자, 예수님을 지 입맛대로 만드는 자, 그 히스기야 왕입니다. 솔로몬 왕 똑같습니다. 성전 지었습니다. 7년 만에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봉헌 낙선식 했어요. 감사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왕기상 9장에 네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 계명을 거역하고 살면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던져버리리라. 망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여 가로되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고? 왜 이 성전을 멸망시켰는고? 이스라엘이 왜 망하셨는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으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저 백성을 구원하여 냈는데 하나님을 비판해서 말씀을 위반해서 이렇게 됐단다. 그렇게 대답하리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구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성전, 최고로 큰 성전이잖아요. 그와 같은 성전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망령되이 하나님 말씀을 조작하고 절기를 조작하고 예수님을 조작하고 그렇게 행한 그 사람, 오만방자하고 자기 일을 가시하고 자기를 털어내고 자기가 항상 마귀와 같이 높아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그 나라를 망하겠다. 이 자손 한간된다. 성전에 있는 것도 다 바빌론으로 옮겨가래요. 그래서 바빌론 왕이 와가지고 성전 불태워버리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 왕국에 있는 보물들, 지방에 있는 금은 보물들 다 바빌론으로 옮겨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멸망이 된 거예요. 솔로몬 왕도 이렇게 성전을 그렇게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는 7월 10일 날 나팔절 때의 절기를 지키는데 나팔절은 단 하루입니다. 하루만 지키게 됩니다. 일주일을 합니다. 7월 1일 날은 대속주일이요, 7월 10일 날은 나팔절이요, 7월 15일 날은 장막절이요, 장막절은 7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도 7월 10일 하루 해야 되는데 하루 하지 아니하고 7일을 하고 거기다가 더 보태가지고 또 7일을 다 하고 14일간 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조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조작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것이라고 열왕기상 9장, 10장, 11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분이나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성령 말씀을 자기 조작하는 대로 자기가 조작한 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잘 되어졌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솔로몬이가 그렇게 복받은 사유가 뭐죠? 번제 제사를 1000번 했다 하잖아요. 예배를 1000번 드렸다는 거죠. 번제 제사에서 제사 드리는 거, 번제 드려서 제사 드리는 것은 그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죠. 예배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에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제사를 드리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예배를 통해서 번제단에서 만나주신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초반에 솔로몬이 복을 받고 잘된 내용을 전부 다 몽땅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솔로몬이 죽어 10조와 함께 잤다. 그것을 끝나버려요. 히스기 왕도 죽어 10조에 잤다. 그것을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이렇게 절기를 조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10명의 1000명의 마누라를 취합니다. 그것도 이방 여자들을. 하나님 그리 연애했더라 그러잖아요. 그리 가늠하고 혼음하고 행음하는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 다른 신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거기 다른 신이 뭐냐?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다른 신할 때 신 엘로힘. 동일한 신 엘로힘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만 다른 신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조작하는 자, 다른 신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은 하나님 믿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신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믿는 자, 솔로몬 왕 그랬죠. 그래서 멸망하죠. 솔로몬 왕은 그렇게 다른 신을 믿고 그는 하나님 말씀 조작할 때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라를 찢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나라 두 나라 찢어버린다.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 그 찢어지고, 솔로몬 당대는 네 애비 다윗 때문에 내가 하지 않고 네가 죽고 난 다음 내가 그렇게 한다. 하나님 그렇게 찢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여로보암 왕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주었어요. 여로보암 왕도 이제 하나님이, 원래 여로보암 왕은 솔로몬 왕의 신복이라 그럽니다. 신복할 때 아이야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흰옷을 입고 가가지고 흰옷을 12개를 찢어가지고 10폭을 주면서 너 다윗처럼 내 말을 순종하고 준행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을 내가 견고하게 세우고 복을 주겠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 왕이 이 여로보암 왕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솔로몬 왕 죽고 난 다음에 북쪽 사람들이,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애굽에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그도 열왕기상 12장에 여로보암 왕도 절기를 예루살렘 남쪽 유다 절기와 비슷한 절기 8월 15일 날 절기를 정하고,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지켜 단에 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도 절기를 조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조작해요. 예수님을 조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여로보암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잖아. 말 안 들으니까 네 집을 거름더미 썰듯이 맑게 썰어버리리라. 여로보암 그 집이 맑게 썰어져 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개인 저주네. 나도 저주지만 본인한테 개인 저주잖아요. 이렇게 솔로몬 왕, 여로보암 왕, 대표적인 왕이 그래요. 히스기 왕은 하나의 말씀을 조작하고 절기를 조작하고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로 언제나 통칭해서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계시록 7장에 12지파 입 맞는 14만 4천 명 속에 에브라임 지파가 없습니다. 혼합 종교를 한 단 지파도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바알하고 귀신하고 섞어서 믿는 자들이 단 지파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물질, 풍요의 신을,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거 하면 17대 16대 왕 요시야 왕은 성전 청소하고 성전 재건하고 성전 청소하고 종교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했어요. 그래 그걸 발견한 사람을 가지고 와서 읽어요. 읽으니까 요시야 왕이 방성대곡하고 통곡하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를 6월절을 지킵니다. 그 6월절 지킬 때에 요시야 왕은 정월 14일 6월절을 지키니라. 성경대로 6월절을 지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호수아 이후에 요시야 왕과 같이 6월절을 온전히 지킨 왕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죽어서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고 그럽니다. 솔로몬 왕은 죽어 열조와 함께 자고 히스기야 왕도 죽어 열조와 함께 자고
여로보암 왕도 죽어 열조와 함께 자고 그럽니다. 그 자다라는 말이 사카부. 요시야 왕은 죽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하잖아요. 나가는 왕국고 요시야 왕은 죽어서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다는 말은 아사프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아사프. 추수하다 아사프. 내 영혼을 악인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거두다 아사프. 아브람, 이스마엘, 야곱, 이삭, 모세, 아론, 가나안 땅 1세대 사람들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다 아사프. 아브람, 이삭, 야곱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에 또 누가복음 13장 28절 이하에 아브람, 이삭은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다. 돌아가다 아사프에서 돌아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을 듣고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하고 6월절을 정월 14일 날 6월절을 성령 그대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어 열조에 돌아가는 아사프 되는 수장하는 영원히 구원받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복을 받았고, 히스기야 또 여로보암 왕, 솔로몬 왕 죽어서 열조와 함께 자다라는 말은 천국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다라는 말은 원어가 사카푸입니다. 사카푸 이 말은 히브리어 눕다 이라는 말입니다. 자다라는 말은 사카푸는 눕다. 그 눕는 그 내용이 첫째는 휴식. 사람이 들어놓으면 휴식을 취해야 되나요? 휴식.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관계를 위해 눕다. 남자 여자 성관계할 때 눕잖아요. 그런 의미가 눕다 샤카부, 자다 샤카부 그런 말입니다. 또 죽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자다 그러잖아요. 자다 그게 샤카부. 그래서 이 샤카부는 강간하다 샤카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세겜의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데리고 가가지고 강간을 했어요. 꼭 강간하다는 말이 샤카부입니다. 솔로몬, 여로보암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을 제한 모든 왕들이 다 열조와 함께 자고 할 때 그 말이 샤카부. 강간하다 샤카부, 급간하다 샤카부. 그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저놈이 나를 급간하려고 했어요. 저놈이. 그래 강제적으로 추행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사카부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 사카부, 자다 사카부, 눕다 사카부 그 말이 이렇게 강간하다 사카부, 급간하다 사카부, 교합하다 사카부. 교합은 서로 사람과 짐승이 사람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교합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사카부, 부합하다 사카부 동일합니다. 넘어뜨리다 사카부, 그리고 눕게 하다 사카부, 눕다 사카부, 또 자다 사카부, 동침하다 사카부. 남자 여자 정상적인 부부가 동침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인 부부가 동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그런 동침을 말합니다. 그게 사카부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여로보암 왕이나 솔로몬 왕이 죽어서 열조와 함께 자고 그 말은 그런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악을 짓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다 잠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죽어. 열조한 게 자고가 아니고 죽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고, 들어가다라는 말은 아사프, 수장하다 아사프, 주수하다 아사프, 영혼 거두다 아사프. 야곱이가 자기를 죽을 때에 그 발을 거두고 아사프, 하나님께 돌아가다 아사프, 열조에게 돌아가다 아사프. 아브라함도 죽고 열조에게 돌아가고 아사프. 이스마엘도 137세에 죽고 열조에게 돌아가다 아사프. 그리고 여기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 해놓은 겁니다. 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거나 가감하거나 다하거나 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이 땅에 살 때에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오고, 그래 죽고 나면 이렇게 지옥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시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아사프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아사프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러니까 이곳에 일어나는 재앙은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재앙을 말합니다. 그건 이 요시아성이 요시아 왕이 보지 않고 그 전에 너는 열조의 묘실에 들어간다. 이 아사프라는 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몇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가야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사프. 열매를 추장절 할 때 첫 열매 거두는 그게 거두다 아사프. 수장절 아시프 하거를 지키라. 여기 수장절 지키라는 말은 아시프라는 말 아사프에서 나온 말입니다. 곡식을 수장하는 그런 의미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아사프 저장합니다. 밭에서 수확해서 거두는 그 아사프, 수확 거두는 것을 말하죠. 이를 시편 26편 9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가 아사프입니다. 자기 영혼을 거두는 영혼 거둠이 아사프라는 거예요. 요시아 왕의 영혼을 거두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는 길로 가게 했지만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여로보암 왕,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한 그런 왕, 잘못된 그런 못된 목자가 된 왕, 북쪽 이스라엘 왕의 아합 왕도 죽어 열쪽에 차고 그러잖아요. 악한 그런 왕, 나라를 망하게 하는 왕,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왕, 그런 목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 주여 하지만 그런 실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 생활한 사람들은 죽어 열조와 함께 차고 아사프. 강건하다 아사프, 극건하다 아사프, 구하바다 교하바다 아사프, 통관하다 아사프, 동체마다 남녀의 불륜관계, 동체마다 아사프. 그러한 죄악을 범하는 생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았는 대로,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과를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8절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아사프. 여기는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나이가 수가 지나여 나이가 많고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여기 열조가 아버지 열조가 아니고 무리 백성들 열조암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가고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여기도 열조암입니다. 이스마엘은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의 주시는 물을 먹는
하가리가 방성되었고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했고 그래서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을 지경에 되어졌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가리 눈을 밝히심에 사막에 물이 펑펑 터져나와서 가죽 부대에 담아서 아예 먹이라. 그 아보로 하나님 주신 물 먹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생명 먹은 이스마엘은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의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아사프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 레케를 침상에 거두고 아사프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 암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 야곱도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아론도 모세도 그 가나안 1세대 사람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1세대 사람들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열조에게 돌아가면 아무나 돌아갔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열조에게 돌아갔다, 암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돌아갔다 아사프는 수장하다, 추수하다, 이렇게 거두다, 그게 아사프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영혼을 하나님이 거둔다 이거예요. 어디로? 천국을 거두는 거예요. 천국을 거두는데 그 천국에는 이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사람들은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암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있어요.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아브라함 영혼을 거두고 이삭의 영혼을 거두고 이스마엘 그 영혼을 거두고 가나안 땅 1세대 영혼들을 거둔다 그 말이지. 요시아 왕의 영혼을 거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저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저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셔서 나라를 없앴습니다. 그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구약에 세운 이스라엘 없어요. 지금 BC 586년 바벨론 나라한테 멸망당하고 지금까지 큰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많은 사람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선포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인간들 타락한 죄인들이 세운 그런 독립한 그런 나라지 하나님이 세운 신정국가 그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 믿잖아요. 나를 보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서 몽둥이로 사용하고 다 지구상에 멸종시키고 멸망시키고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지금 이깁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저작하고 설교하고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나왔잖아요. 초대교회는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 1900년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본 총독부에 갔어도 우리가 기독교가 세운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못하게 하니까. 왜 총독부에서 못하게 합니까? 교회 예배 드리고 하게 되면 사람이 희망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압박을 탄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선교사랑 믿는 자들이 총독부에 시설이 10분은 총독부에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믿음의 실천을 하려고 찾아가서 하는데 오늘날은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면 자기 믿음 싹 포기해버리잖아요. 초대교회 로마가 얼마나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때려 죽였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땅속에 들어가서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한번 개정하지 않습니까? 민주 뺐다가 또 민주 넣고 그 종교 편향 방지법을 그 속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만
기도하지 말아라. 학교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찬양하지 말아라. 동아리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슬람은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기도실을 만들어 주시오. 그런 법입니다. 공직사회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나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못하게 한 게 그게 종교 편향법입니다. 동성혼, 성, 차별법 그거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만들어놨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렇게 동성애를 합법화 만듭니다. 그게 법 만들어지면 남자 여자 그래 말도 못 부르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동성애 커플이 결혼하는데 케이크를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런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하니까 케이크 사장이 나 못 만들어 거절했어요. 그리고 고소했어요. 고발했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면 그게 잡아서 판결로 구속시켰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니까 그 표현의 자유다. 그 케이크 주인 표현의 자유다. 그 위법 아니다. 그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 만들어놨잖아요. 소련보다 저기 러시아보다 못해요. 미국이 지금. 러시아는 동성애 없어요. 동성애 하면 잡아 때려 죽여요. 아시아에서 지금 대만이 동성애 합법화 시켰잖아요. 한국이 그 뒤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법으로 되어지게 되면 앞으로 교회는 조성을 못합니다. 구라파처럼 유럽처럼 가는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왕성한 그러한 교회였지만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몰락시키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얼마 없어요. 교회는 얼마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 예수 못 믿잖아요. 예수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죄인들 다 지옥 가지. 죄인들이 지옥 가도 쫓아오니 마음대로 만드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다 하잖아요. 그게 목사입니까? 저 목사 아닙니다. 사탄이지. 그건 마귀예요. 예수님 갈비도 보고 마귀라 그러잖아요. 예수 파는 갈비도 보고 저는 요한복음 6장 12절은 마귀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몰락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면 교회가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고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신앙이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신앙이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 망하는 것은 끝나는 게 개인이 망하는 거잖아요. 내 개인, 내 나라, 내 백성들 다 같이 망한다고. 그 망해서 이 땅에 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렇게 지옥 가는 것도 조사원이 하고 그렇게 목사들이 앞장서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팔을 쓰고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나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꼭 100% 준행해야 됩니다. 말씀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불신자들이 말씀 준행 안 해요. 말씀 꼭 준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우리나라도 초대교회처럼 또 성경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당당히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어디서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의 모습 내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빛된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생활을 해야 돼요. 내 몸살이고 내가 뭐 나섰다가 이렇게 뭐 피를 입으면 어떡하지?
주저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1800년대에 영국 그 스코틀랜드에서 에딘버러 그 지붕 없는 그런 감옥소의 그 기록 역사가 지금도 많은 관광 여행객들이 찾아온다 하잖아요. 그건 지붕이 없어요. 감옥인데. 조금만 이렇게 점프하면 한 사람 밟고 덩어리를 밟고 올라서면 담을 탈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영국 왕을 주인이고 예수님 주인이 아니고 영국 왕이 주인이다. 그 말만 하면 그 석방해줘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오직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 고백을 그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도망갈 사람 도망가라고 나도 지붕도 없는 그런 감옥에다가 다 1200명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아무도 도망 안 갑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곳에서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핍박을 할 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시험과 예수를 부인 안 하니까 나중에 1200명이 아니 1900명도 늘어났어요. 불어났어요. 그게 초대교회 때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종교개혁을 할 때에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하형을 당하면서 죽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는 사는 것은 잠시이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히 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불속에 들어가도 하형을 당해도 칼에 맞아 죽어도 모진 고문을 당해도 저들은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이거 뭐지 이거? 아, 이거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예수 있는가 보네.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 조금만 하면 쑥 들어가가지고 안 믿는 척 그렇게 흡지하면 하나님 없네. 하나님 믿음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하겠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신하리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부인한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이기다. 뭐가? 나라가 이기다. 지금 그런 악한 영들은 헌법을 개정해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교회 몰살시키는 예수 믿는 사람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 이기죠. 교회 이기죠.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내 개인이 어떻게 되면 지옥 가잖아요. 그거 이기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올림픽 해가지고 흥청망청 기분 좋아지고 크게 도취돼가지고 내가 정치를 못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80년대에 야구 5대 그룹 야구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전두환 독재가 왜 만들었어요? 자기 독재하는 거 국민들 그 스포츠에 저기도 홀랑 팔려가지고 자기 독재하는 거 모르도록 마음의 감각이 이 독재하는 감각이 없도록 스포츠에 홀랑 마음을 빼앗겨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국민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는 이런 믿음의 생활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솔로몬 왕도 하나님 버리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버리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잘했지만은 예배 잘 들고 잘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조작하고 하니까 하나님 다 버리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 버려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버려요. 하나님이. 노아 때는 왜 8명만 겨우 구원받습니까? 노아 때 8명 위에는 다 불신자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노아 때와 인자가 임할 때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는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기로석고라는 말이고, 멸망하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멸망하다라는 말은 아이로라는 말인데, 이 아이로라는 말은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다. 죄를 지다라는 말이 아이로라는 말입니다. 홍수로 망할 때까지 죄를 지고 살아가는 생활을 했다.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을 했다.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았다. 세속적으로 살아가니까 기노석고 깨닫지 못했다. 뭘 깨닫지 못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기노석고에서 출발해서 회개하다 메타노 에오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회개하지 못해가지고 음부에 갔다 그러잖아요. 지가 말했잖아요. 자기 형제 5명 회개해서 자기처럼 그 불꽃 가운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여 준행하는 신앙생활, 회개하는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온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교회가 흥하여지는 그런 기도에서, 교회가 흥하면 나라도 흥하고, 나라가 흥하면 온 국민들이 잘 되잖아요. 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 지켰다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씀을 그렇게 조작해서 가감해서 살아가면 자기도, 나라도, 국민도, 자기 인생도 다 망하고 영원히 지옥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해주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는 일이 복을 받는다. 하늘에 복의 문을 열어주사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복 준다 하잖아요. 이 복을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